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마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인접한 세일산 근방에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년 동안 아주 척박한 광야의 땅을 다녀왔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간 만에 이 세일산에 오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기에 그 땅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전세로 살다가 내 집 장만하려고 할 때 참 오랜 세월이 걸려서 내 집을 장만하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거 이사하는 게 지겹다. 1년 되면 또 보따리 싸서 기한 되면 또 방을 얻어서 이사해야 되고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좀 드물지만 그냥 조그마한 사각개짝 하나, 비키니 옷장 하나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으로 저 집으로 방 옮겨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70년대 다 내 집 하나만, 한 칸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택 붐이 일어나고 집을 사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내가 누울 자리만 있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좀 살만한 땅에 와보니까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세일산 아래에서 거기서 거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아주 편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세일산은, 이 세일에 사는 땅은 에서에게 준 땅이니 그들을 해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돈을 주고 사서 먹고 피해서 가라 하면서 명령하시기를 북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남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됐지요. 여러분, 우리는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난 이제 지난 주간에 부정을 설을 지내면서도 또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칫 습관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감동이 들려서 새롭게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성도가 누구냐,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 말고 북으로 나가라. 오늘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나온 곳은 모두 다 광야와 사막이었어요. 그것은 뜨겁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식물들이 거의 없는 모래와 돌짝밭과 같은 삭막한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도착한 곳을 보니까 세일산에 에서의 후손이 500년이나 산 땅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살만하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이 500년 동안 그 세일산 지역에서 삶을 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500년을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도 볼 수 있는 땅이었을 겁니다. 이런 좋은 땅에 도착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척박하고 물도 나무도 없는 곳을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장낙원이에요. 여기가 살만한 곳이다. 여기가 좋다. 자, 그래서 그들은 떠날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곳에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부르셔서 북으로 향하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북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살 곳, 즉 종착지는 세일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들이요, 가나안 땅은 이곳 세일산과 비교할 수 없는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좋은 땅을 두고 그것까지 가기 힘들다고, 그리고 여기서 그런 대로 좋아 보인다고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도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대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다 둘러보면요,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요. 그냥 2013년도 지난해처럼 편안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왜 고생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왜 고생하면서 그렇게 애를 써서 선교지를 가려고 하고, 왜 고생하면서 30년 주년 그 돈을 들여가면서 왜 할까? 여러분, 목적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옆에 보고 도전하며 삽시다. 도전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자리가 편한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는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왕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은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살았다면 아마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 묻혀있는 이름 모를 왕의 자리에 이제 묻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왕조의 호화로운 자리를 내려버리고 스스로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고 40년의 인내와 각고를 거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호렙산 떨기나무 불 속에서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거기는 결코 평탄하고 대접받는 길은 아니잖아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냥 거기서 목자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름 없는 장인이들의 양을 치면서 사는 이름 없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고 그러기에 도전하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돌에 맞을 위기도 있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 가운데 이방민족 무리들이 와서 이 백성 따라 나가면서 알 줄 알았는데 광야 고난의 길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다 전염병처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과 사랑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찾아오시어서 응답하셨어.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 나 혼자인 줄만 알았더니 믿음 있는 장로 70인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도하는 좋은 사람으로 세워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를 이제 먹으니까 매일 질병 난다고,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 모세가 생각한 이상의,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저 홍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1m 높이 약 20km 사방 20km에 쌓이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먹게 하시고, 이 사이에 고기가 끼게 하시고, 지겹다고까지 하는 하나님 응답하셨잖아. 옆에 분은 우리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꿈의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백성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위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난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복된 이제 인물로 남아 이름 없는 애구방 한 사람으로 남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여기서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북으로 나가라. 그 북쪽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온 성도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과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앞으로 나가시기 바래요. 네, 정말입니다. 그냥 현실에 오늘이 좋사오니 꿈이 없어요. 아유, 벌써 2월달이네. 아유, 벌써 3월달이네. 어찌자는 거예요? 세월만 가면 우리는 이제 가시는 날밖에 없잖아요. 나이 드셨어도요, 꿈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젊은 사람도 더 큰 비전을 가지고요, 내가 여기서 머물 수는 없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큰일 저지르랄까봐 그냥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슴은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평을 이루는 성도로 살라고 명령을 하셔요. 세일산에는 에서의 후손이 이미 500년 전부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에서의 후손은 기업이 없이 산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축복은 사실상 누가 받고 살아요? 야곱이 받고 살잖아요.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요. 또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눈이 멀고 귀가 어둡고 분별력이 없을 때 형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아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땅에 기름짐에서 뜨고 하늘 이슬에 뜨고 칼을 믿고 살며 아우를 섬길 것이기에 야곱의 후손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창세기 2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세일산으로 기업을 주시는데, 여러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세일 땅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한 발자국도 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요, 식량과 물도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약속대로라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일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북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신명기 2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자,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변경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400년 후에 변경하셔서 지금 에서의 후손에게 기업을 주고 야곱의 후손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뭔가? 아니, 창세기 27장에서는 이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종이 되어야 할 계획인데 이 세일산에 도착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세일산에 있는 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에서가 창세기에 보면 동생 야곱이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이제 해하려고 가는 도중에 그때 야곱은 살 길을 찾아서 그들의 모든 처자와 재산과 모든 것들을 먼저 약복강 건너로 보내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지.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난 이후에 이전까지는 형의 이름의 축복을 빌어서 야곱으로 살지 않았어요. 겉은 야곱이지만 그의 모습에 축복은 에서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알았지요.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과 같이 살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형을 만나니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하늘 품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집니까? 동생 야곱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를 만나는 순간 형 에서의 마음이요,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에서가 동생을 목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용서와 화평의 삶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셔서 제 대신에 화관을, 눈물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참 집단 이기주의자라. 참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2007년도가 8년도에 대우자동차 자판 회사에 사람 하나가 이제 사고로 죽고 분신했나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 그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을 텐데 그 1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거지는 한 5, 6개월 이상이 그 시신을 거리다 방치해 놓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경찰들은 비상이 걸리자 다 그곳의 주변에 이제 경계를 경비하고 치안을 유지하면서 그 모습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 앞에 냉동 탑차가 놓여있고 상효가 1년 정도 이제 정문을 가로막고 있는
보상받는 일이었지. 죽은 시체를 불모로 이제 단체가 상경에서 유가족도 회유하고 보상을 받아서 주겠다는 유가족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서 열흘 따고 쉬하는 그 모습. 정부가 형사들하고 대화를 나누니까는 가족들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단체들이 이권 때문에 협상을 하지 못한다. 그런 정보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이 세상사에는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교회만은, 그리고 성도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오늘 본문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마찰을 입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하시면서 그런 소금은 길에 버려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제 길에서 밟힐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당할 에서의 후손을 보십시오. 세일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돈을 줘서 사먹게 하고 그들의 지경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용서와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용서와 화해하는 사람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처럼 성도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세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는 감사하라고 했어요. 자, 7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길은요 힘든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식량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치게 하셔서 샘이 내게 하심으로써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광야 40년의 삶이었어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요. 사방 10리의 넓이의 땅에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불러 모으셔서 먹게 하시고요. 사막의 모진 기후에 이기게 하시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루하루를 보십시오. 평안할 날이 있나요? 내일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 내일이면 그것이 응답되겠지 하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믿음의 소망의 발걸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옆에 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의 잘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평안하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은혜를 잊게 되어 있어요. 내 잘난 못에 내가 된 줄을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기후, 좋은 환경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언제 한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츠카가 전복에 대해서 오중 충돌 사고가 나서 1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경찰 사고반이 달려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스포츠카에 고등학생 4명이 술에 취해서 죽어 있었고 차 안에는 술 냄새가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학생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자신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다른 사람의 승계까지 죽게 되는 엄청난 대형 사고였어요.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기절합니다. 그 중에 한 아버지가 깨어나서 내 자식에게 술을 준 놈이 누구야 하면서 잡히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부엌으로 가서 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술병이 발견되질 않았어요. 한참을 찾다가 술을 놓아두는 곳에 하얀 메모지 하나가 발견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오늘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술을 빌려가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가져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어른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글을 읽고 또 한 번 기절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술을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대로 받고요. 내가 잘하고 내가 훌륭해서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부족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는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지만 용기 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화평을 이루면서 더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호 다시 한번 당신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왜 고통스러운 삶이 벗어나지 아니할까?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합력해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